들어가. 그런데 귀신으로 간 사람이 대부분이야. 귀신도 신인이 말을 하면 천국이야. 그런데 신인이 말하지 않는 한 귀신이 천국 가는 일은 없어. 귀신을 벗어날 길이 영원히 없어. 알죠? 그 내 한마디로 전부 귀신이 해제돼 버리고. 알았죠? 알겠지? 네. 행동이 좀 방정 맞다. 대단한 일을 했죠? 자, 우리는 오늘은 공식적으로 석가탄신일 하루 전날 우리나라의 모든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1000만 명 전부 500공 천국으로 보냈습니다. 이게 본 은총화사는 정치적 종교적 해석을 넘어 신인님의 자비와 우주의 질서 회복을 위한 신성한 구원 행위입니다. 하늘은 앞으로도 역사 속 억울한 늑들을 위로하고 이 땅의 영적 각성을 위한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이 하사가 하늘과 땅에 영적 울림을 전하고 모든 영혼이 백공에서 평안히 안식하길 기원합니다. 알겠죠? 오늘 이 행사는 역사적인 행사야. 내가 백궁에 이렇게 한꺼번에 1000만 명을 보낸 거는 우리 한웅에 와서는 처음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 명이라도 안 갔는가 여러분 확인하면 다 나와. 어제까지는 다 안 갔어. 지금은 전부 천국행으로 귀신을 있는데 바로 발령이 천국으로 나버려. 이게 진사성인출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정치해서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는 그 시간은 또 정해져 있어. 이제 진사에 내가 나와서 이걸 해야 이제 내가 슬슬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인간이 이런 복을 지을 수 있나? 한 사람도 못해. 여러분이 돈 들여가지고 축복 주고 맹패하면 한 사람 보낼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1000만 명 보내면 돈이 얼마예요? 몇 조 원이야, 몇 조 원. 수십 조야, 수십 조. 그냥 내가 해줬죠? 그래서 그런 억울한 사람들은 우리가 1전짜리 하나 안 받고 바로 보내줘. 그래서 이제 한국의 국운이 좋아지겠지? 이 불경기가 좋아지겠지? 이거 안 하고는 좋아지기가 어려워. 뭐 그냥 가게 뭐 가게, 식당이 뭐 식당, 전신의 귀신들이 와서 바글거리니까 이것들이 우리를 죽여놓고 이것들은 뭐하고 앉아있어 아주 잘 먹고 사네 이러면서 방해를 하니까 뭐 되는 게 있나. 모든 귀신들은 이게 돌아다니는 귀신들은 일단 천국으로 보내버렸어. 조상의 희생자 은덕을 잊고 우리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와서 이런 해원상생을 해버림으로써 이거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야.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사회자에게 바톤을 맡깁니다. 오늘 큰 행사 했어요. 네. 오늘은 아주 정말 큰 행사를 해서 제가 뭐라고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하여튼 우리나라의 한을 풀어주는 날인 것 같습니다. 네, 회원 상승을 해주시는, 네, 다시 한번 신님께 뜨거운 감사의 박수 올려주십시오. 네, 앞으로 우리나라는 더 굉장히 잘 될 것입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질문 시간 갖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엄청난 일을 했죠? 그러니까 이 범인들이 성인의 반열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내가 혁명을 오늘 해준 거예요. 이 범인이 혁범성성,
범인을 갖다가 성인의 반열에 올려가지고 천국에 보냈잖아. 지 묘약이야. 묘약이죠. 이거를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범인들을 혁명을 해가지고 확 바꿔가지고 성인의 반열에 올려가지고 성공하는 묘약을 만들어서 천국에 보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히 남는 거예요. 이런 일을 1000만 명을 혁범성성지 묘약이라고 그래. 혁범성성지 묘약을 실천하러 오는 자가 진사년에 오는 거야. 한반도에. 됐죠? 그러면 누가 이걸 아노? 알겠죠? 인간은 여기 뭐 우리 한의사 있지만은 인간은 말이야.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야. 인간은 음식 기운으로 살아. 음식 기운이 있어야 되죠? 음식 기운이 없으면 그냥 어떻게 돼? 음식 기운 때문에 인간은 음식 기운으로 인간의 생명은 소생하는 거야. 알겠죠? 소생. 이게 소련할 때 소자입니다. 음식 기운으로 생명이 소생하는 법인데 이거는 뭘로 이 사람들이 소생했어? 영으로. 영으로 천국으로 소생한 거야. 인간은 음식 기운이 없으면 생명이 끝나. 맞나? 그러죠? 인간은 음식 기운으로 생명이 소생하는데 죽은 영혼들은 음식 기운으로 소생하나? 아니요. 마이크 어디 갔노? 죽은 영령들은 음식 기운으로 소생하지 않지? 혁범성성 지묘약이야. 알았죠? 이 범인들을 갖다가 성인의 반열에 일단 올려가지고 천국에 보내버렸다 이 소리야. 알겠죠? 그래서 거기에는 많은 억울한 원혼들이 오늘 천국으로 직행했어.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 하는 일들이 잘 안 되던 가게도 좀 되고, 뭐 자식이 이상한 헛소리 해서 하는 그런 귀신들은 지금 즉시 다 천국으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나라의 정신병자와 정신병에 걸리는 자녀들이 전부 조용하게 바뀌었을 수가 있어. 내가 일일이 찾아가서 그걸 고쳐줄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일괄 타결해버렸어. 그죠?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은 음식 기운이 없으면 죽은 목숨이야. 그죠? 생명이 소생할 수가 없어. 소생이다. 소생. 소자가. 이게, 여러분 아시죠? 고기 어자야. 그죠? 벼 화자. 생선이나 벼를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생이라는 거야. 생선이나 벼로서 이게 소생한단 말이야. 사람이 소생하는 거야. 생명은 이게 있어줘야 돼. 그리고 풀이 있어야 돼. 풀. 그리고 이거는 뭐야? 벼. 이거 벼고 이것도 다른 나물 같은 거 풀이야. 풀과 벼와 고기를 먹어. 생선을 먹고 우리가 소생한다. 한의학에서 이게 소생이야. 알죠? 그러니까 음식으로 우리 살은 사람들은 소생을 할 수 있지만 이거 죽은 사람들은 이게 뭐요? 묘약을 쓰지 않으면 안 돼. 그게 뭐야? 신인의 축복이야. 묘약은 나타나는 약이 아니야. 뭐 의사가 치울 수 있는 약이 아니다. 묘한 약이다. 그게 축복이야. 그 축복으로서 이걸 바꿀 수가 있는 거야. 뭐 내가 해놓고 설명을 해주는 것도 드러나야 돼. 아주 중요한 말이야. 알았죠? 별걸 다 가르쳐 주네 참. 네, 오늘은 정말 기념적인 날인데요. 그래도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럼 네, 영상 질문해야지. 자, 네, 영상 나는 질문. 오늘 우리 중요한 행사는 이걸로 전체 귀신들을 천국에 보냈습니다. 세계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야. 네, 감사합니다. 영상 좀 올리겠습니다. 선생님 못하시는 게 뭡니까? 못하는 게 없다는 게 못하는 게. 익명의 질문을 각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이님. 윤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신이님께서 청소년기에 흥국사의 행자로 계시던 시절에 신이님께 밥을 차려주며 챙겨주던 부잣집 담임이 있었고 끝내 병을 이기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그분의 후생이 지금 신이님 곁에서 일하고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몇 주 전에는 전생이 김일성이었던 사람이 하늘궁에 와 있다고 알려주셨는데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김일성은 1912년에 출생하여 1994년에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윤회란 A라는 인물이 사망 후 곧바로 혹은 몇 년 후에 B라는 인물로 태어나는 것인데요. 부잣집 담임의 사례는 위 법칙에 맞는 반면 김일성이 정말 1994년에 사망했다면 법칙에 맞지가 않습니다. 혹시 김일성은 알고 보니 히틀러처럼 사망 연도가 대중에 알려진 것과 달랐던 건가요? 이 또는 영혼이 여러 개로 나뉘어져 다른 사람 몸에 들어간다는 불령이론처럼 복잡한 윤회 시스템이 있는 건가요? 윤회에 대해 궁금합니다. 불령 시스템은 거짓말입니다. 한 사람은 한 사람의 영혼만이 움직여요. 이제 혼백이. 그러니까 백은 땅에다 두는 거예요. 혼백은 땅에다 두고 영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령이 아니라 김일성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이야기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보는 김일성이가 있고 원래 김일성이가 또 있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내가 자세히 이야기하면 안 돼. 원래 김일성이가 태어날 때도 김일성이가 있었어요. 북한에는. 그래서 그 이름을 본다는 거죠. 나중 지도자들이.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김일성은 군인 김일성이고 독립군 김일성이에요. 그 이전에 또 김일성이가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그 인물들의 연대나 이런 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알았죠? 동맹이인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이야기한 대로 북한 사람들이 존경하던 옛날 김일성이 있었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다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다고. 뭐 공중부양을 했느니 뭐 축지법을 했다 다 그러죠. 그런 게 있었고 그 사람이 원체 유명하니까 장군이 김일성 이름을 또 지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 이름을 가진 애들이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훌륭하니까 자기들 볼 때는 그 훌륭한 이름을 그 비슷한 시기에 한 20년 정도 차이가 나는 시기에 그 이름을 쓴 거야. 알았죠? 그래서 그 자세한 이야기는 하면 안 돼. 정치적인 거기 때문에. 나는 어떤 나라를 비난하거나 어떤 인물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이상이 아무 없어요.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여기 와 있고, 또 창녀 마리아도 미국에 있어요. 창녀 마리아는 지금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 있고, 또 뭐, 내 모든 제자는 하늘하고 다 이제 왔어. 해외에 있는 사람이 있고 12제자는 다 왔죠. 그 12제자 중에 딱 한 사람이 지금 나를 비난하는데 앞장서 있는 안티 중에 들어있어. 알겠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가 그때 11명이었어. 한 명이 삐져나가 있었으니까. 지금도 11명은 여기 다 왔는데 한 명은 여기 없어요. 에? 그러니까 삐져나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뭐 자세히 알 필요가 없어. 그러나 윤회는 글자 그대로 윤회죠? 윤자가 무슨 윤자야? 돌윤자. 도는 겁니다. 그런데 윤회를, 여러분들은 윤회가 이렇게 돼 있지.
그렇게 돼 있어요. 생로병사로 끝나지 않고 또 생이 붙어 있어. 또 노병사. 그러니까 생로병사 계속 가지. 여러분이 이게 한 사이클일 뿐이지. 이게 생명이 끝나나? 여러분은 한 번에 끝난 존재면은 여러분이 비슷해야 돼. 천차만별 차이가 있어. 무슨지 알죠? 한 사람은 너무 희생적이고 한 사람은 뭐 그냥 남의 것만 무조건 뺏으려고 그러고 다 달라요. 이게 전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돌아가는 과정. 생로병사 다시 생로. 알겠죠? 이 글자가 우리가 줄여서 그냥 넉자만 썼지. 에? 생로병사가 무한대로 끝없이 이어지는 게 여러분의 목숨이야.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갔다 하면 끝없이 있는 것이고, 지구에 태어나면 동물로 태어나면 또 동물, 또 동물, 또 동물, 또 동물. 그러다가 내가 딱 한마디 하면 천국을 가버리죠. 귀신이 됐든 말든 관계없어. 사명권이 내 혼자에게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한테 온 사람들은 생로병사가 어떻게 사이클이 돌아가냐면은, 그죠? 병사 죽죠? 그죠? 여기에 천이 나와버려.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천이 나올 때는 이게 계속되지 않고 끝이야. 알겠죠? 생로병사 신인을 만났다 죽기 전에 그러면 천국으로 들어가 버려. 영혼으로 가버려. 타임 오버. 타임을 시간이 없는 세계로 가버려. 시간이 없는 세계로, 이거는 시간이 있는 세계에 매여서 계속 윤회를 한다 이 말이에요. 윤회. 알겠죠? 알겠죠? 계속 윤회를 한다 이 말이야. 알겠죠? 계속적으로 윤회를 해서, 윤회가 뭐야? 바퀴야, 바퀴. 바퀴 윤자, 돌 윤자, 바퀴. 계속 돌아가는 자동차 바퀴죠? 자동차가 계속 윤회해서 돌아간다. 그러면 생로병사 천 하면 5단계 딱 돼버리면 천국이야. 그 사람들은 졸업자야. 이들은 졸업생이 아니야. 생로병사라는 수레바퀴가 계속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생로병사 수레바퀴죠? 그러면 생로병사,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계속 돌죠? 자동차 바퀴가 자동차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나? 뭐 고장나서 빠져나갈 수는 있겠지만은, 알겠죠? 네. 오케이. 네, 다음은 최선우 진희님 질문 있습니다. 네. 재밌죠? 네. 우리 진희님이 또 나왔으니까 이제 또 재밌게 생겼네. 해원 상생 구원 은총 주시는 신이님, 귀신 지옥의 억울한 원을 풀어주십니다. 선하여 필연으로 좁은 길 찾아 역전승한 마중물 우리들입니다. 소위는 결과를, 대의는 원인을 중시합니다. 십시일반 무료급식 성전 건립 동참한 우리는 신이님 함께 하십니다. 선거 출마 파례하시어 혹독한 고난 당하시어 궁죽 천통으로 원당 및 장흥 최고 명당으로 인도되시고 세계 통일 황제 예정대로 되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시험에도 근신 정직해야 되겠습니다. 초당 5명 아사하는 심각한 위기 세계에 무관심한 인간 모두 범죄자입니다. 무기 생산 중단해도 빈민 기아 해결합니다. 시간 밖에서 오신 신이님을 딱따구리 불이 자르듯 경주마 출마도 못하게 하는 말이 화나 말 화나게 하는 시대입니다. 질문입니다. 갈등, 파행, 극심한 혼란, 첨예 대립의 정치, 작금 사태에 대한 섭리 말씀을 주십시오, 신님. 우리는 이 세상은
여론의 현실은 꿈 중에 태어나고 꿈 중에 사망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는 왜 이러냐면 가상세계야. 가상세계죠. 그죠? 그래서 이 가상세계는 실제적으로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제 있어 보이죠? 이게 에너지를 탁 바꿔버리면 이게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몸도 그래요. 원자탄이 탁 터지면 그 가까이 있으면 몸이 싹 사라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원자가 분해가 돼 버리지. 예, 그러면 이게 우리의 모든 염색체나 유전자가 순식간에 없어져 버려요. 그럼 허공에 어디 가서 쌓여 있나? 없어. 싹 없어지고 영혼만 남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몽중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이 자체가 꿈을 꾸고 있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꾸는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그 죽을 때 가만히 보세요. 꿈 꾸는 것 같아. 꿈 꾸는 것 같아 죽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때와 죽을 때가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어릴 때 죽을 먹고 어머니 젖을 먹다가 미음을 먹다가 죽을 먹다가 밥을 먹잖아. 4단계를 거치잖아. 죽을 때는 반대야. 밥을 먹다가 죽을 먹다가 미음을 먹다가 어머니 젖 같은 닌게루를 먹어야 돼. 결국 물을 먹어야 되는 거야. 못 사는 거야. 닌게루 먹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아기같이 내가 아기 때 일어난 그 상태로 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잖아요. 밥 먹다가 죽 먹다가 미음 먹다가 닌게루 먹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순서가 다 그대로. 그러면서 아기처럼 돼버려. 서르르르 아기처럼. 그렇잖아요. 옆에서 보호자가 없으면 안 돼. 근데 아기 때도 보호자가 없으면 안 돼.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사라는 게 꿈꾸고 있는 거예요. 꿈꾸고. 실제는 어제 걸 지금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 맨날 밥 먹고 또 어디 있다가 저녁에 들어가면 또 자빠져 자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내일 또 이 짓을 또 해야 되나?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상당히 귀찮은 건데 그 죽음이라는 공포를 무섭게 해놓은 거야. 죽을 때 고통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쉽게 죽지 말고 고생을 더 하라고 해놓은 거야. 맞아. 그 죽음이 무섭게 해놨기 때문에 안 죽는 거지. 안 무서워봐. 다 죽어버리지. 이걸 왜 반복하고 앉아 있어요? 그렇잖아. 내일 뻔하고 모레가 뻔해. 그래. 그럼 뭐가 바뀌는 게 있어? 정말 여기는 답답한 곳이야. 천국 가면 이렇지가 않아요. 답답한 게 하나도 없는데 여기는 똑같은 개미 쳇바퀴 돌고 있다. 그래서 그걸 윤회라고 그래. 윤회라는 건 돈단 말이야. 똑같은 그 다음날 일정도 똑같아. 이거 해와 달이 서로 돌고 있죠. 이거 똑같아. 이거 반복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자유가 완전히 억제가 돼 있어. 그럼 무슨 자유만 주냐? 생각할 수 있는 자유만 주는 거야. 근데 천국에서는 생각과 행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 막 돌아다니고 막 몸에 보내는 시간이 인간들은 내가 이야기했죠. 음식에서 기운을 얻어야 되니까 맨날 음식 먹고 청소하고 또 음식 먹고 이거 안 하면 이게 살 수가 없잖아. 그러나 이게 뭐예요? 이거 음식 기운 받아서 생명이 소생하고 또 떨어지면 또 음식 기운 얻어야 되고 이거 반복이야. 끝없는 반복. 그러니까 설거지 한 횟수만 3만 번. 3만 번 곱하기 3을 해야 되니까 10만 번 설거지를 해야 돼. 100살 살 때 그렇다는 거예요. 100살을 살면 여자가 설거지를 하루 3번 곱하면 돼. 그럼 100살이면 3만 년이야. 3만 번이야. 우리가 3만 날을 사는 거야. 옛날 어른들은 만날 살아서 만날이라는 말이에요. 만날은 몇 년? 60년이야. 그렇잖아. 그런데 이제 100년이 되니까 뭐 한 2, 3만 날이 늘어나 버려서 2만 날 이상 3이 365일이니까 곱하면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2만 날 2만 번 이상 밥하는 횟수는 2만 번 곱하기 3. 설거지하는 횟수도 2만 번 곱하기 3. 잠자는 횟수는 2만 번. 세수하는 건 2만 번. 이게 딱 정해져 가지고 그걸 하고 앉아 있어. 그건 무슨 낙이 있나?
그래서 죽음이라는 공포 앞에 불모로 잡혀 있어요, 여러분들. 잡혀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구입니다. 그래서 요 고통을 프레스라고 그래. 압박을 받는 거 아니야. 이 압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면 이게 즐거운 걸 아는 거야. 그래서 압력 솥에 들어가야 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해방돼서 나오면은 인간의 몸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 밥이. 밥으로서는 그게 천국이야. 그래가지고 눈 아래 가서는 눈도 보고 보기도 하고 입에 들어가는 밥 기운은 말도 하게 되고 그러죠? 그러니까 밥이 실제적으로 그 식물인데 몸에 들어가서 행동으로 옮기는 몸의 역할을 해버려. 비행기는 식물인데 조종사가 들어가면 비행기가 막 날라.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음식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들인데 그거 준비하고 버리고 씻고 그것이 인생이야. 너무 단순하죠? 이 단순한 것을 빨리 벗어나는 게 상책이야. 알았죠? 네? 그래서 정신이 높은 사람들은 결국은 거기에서 어정쩡한 사람들 우울증이 생겨. 내일도 밥 해야지. 내일도 설거지 3번, 밥 3번. 저놈의 영감제는 앉아서 밥상만 가져오라고 그러지. 이거 뭐 뻔해. 그 숫자가 딱 나와요. 그게 인생이다. 야, 이건 정말, 이건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되나.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천국이라는 데는 그런 게 없어. 무슨 말인지 알죠? 지 원하는 대로 이 무한대 공간이 있고 무한대 별이 있으니까 여행 갈 데가 많겠지. 상상을 초월해. 알았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즐거움이 무궁무진한 데가 천국이야. 참, 이 설명을, 개미한테 뭘 설명을 해야 내가 알아들지. 개미한테 짜장면 설명이 될까? 개미한테 짜장면 설명도 안 되는데 우주를 알려주면 알까? 재밌죠? 그래서 나를 만났으니까 탈출구가 나타났어. 그래서 우리 진희님 말씀은 이제 다 깨달았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여러분은 이제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일체 묘유. 그러니까 일체가 묘하게 존재하고 있다. 일체 묘유. 삼계유심. 이 세상의 모든 삼계. 이 삼계는 우리 마음에 의해서 현재 보이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 마음이 없으면 이게 보일까? 안 보이죠? 근데 이 보고 있는 우리 이 마음도 이렇게 눈에 보이죠?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이는 이 자체도 가짜가 가짜를 보는 거야. 알겠죠? 이 내가 사물을 보는 이거는 감각에 의해서 빛을 보고 사물을 보잖아. 이 사물을 보고 있는데 장님이 딱 돼버리면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그게 그 사람의 영능력에 따라서 이 뭔가 보이는 세계가 나타나. 능력에 따라서.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뇌 훈련을 시키면은 눈을 감겨놓고도 어린애들이 통 안에 있는 숫자를 알아 몰라. 다 알아요. 안 보이는 세계의 숫자를 다 알아. 앞에 갖다 들이대면 5번, 6, 가짜입니다. 술자입니다. 뭐 이렇게 맞히지? 그거는 뇌의 모든 기능은 눈으로 보지 않아도 다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다 있는데 그 연습을 여러분이 안 했을 뿐이야. 거기서 훈련만 받으면 여러분 눈 감고 다 읽을 수가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신통방통하죠? 그러니까 이 의식의 세계를 여러분들은 지금 일부만 활용하고 있는 거야. 눈을 뜨고 있으니까. 귀로 듣고 있으니까. 알겠죠? 뭐 그 세계로 들어가면 시간이 없어. 내가 또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 다음에 또 재밌게 이야기해 줄게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원인이고 씨앗이야. 맞아. 그죠? 행동은 뭐야? 생각은 모든 것의 원인이 되죠. 생각했기 때문에
무슨 성추행도 하고 뭐 이쁘다, 배기 싫다 이래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생각은 모든 것이 주범이야. 원인이고 또 행동은 모든 것이 뭐요? 모든 것의 결과야. 우리 행동은 모든 것의 결과야. 그러니까 생각한 게 있었기 때문에 행동을 한 거야. 결과 나왔어. 그러죠? 그런데 나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길을 가고 있는데 트럭이 와서 받아서 붕 떴다가 딱 떨어지니까 저 세상이야. 그러면 자기가 생각해가 죽음으로 갔나? 안 갔죠? 그런 케이스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죽음의 세계에 도달해버린 거야. 며칠 전에 어떤 아주머니가 길을 가는데 갑자기 몸이 붕 떠더래. 차가 와서 받아버린 거야. 그 차가 이 아주머니를 못 봤어. 그 슈퍼마켓 간다고 나가는데 갑자기 자기 몸이 공중으로 붕 떠서 땅에 떨어졌는데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 차를 이 여자도 못 봤지만 그 차가 너무 순식간에 나타나서 받아버린 거야. 붕 떠서 딱 떨어졌는데 내가 땅에 닿아가지고 저 세상으로 가버렸어. 알겠죠? 그래서 내가 천국으로 보내줬어. 보내줬는데 그거는 가족들이 하는 말이야. 그러면 멀쩡한 사람이 잘 있다고 갑자기 가게에 뭐 사러 간다고 가다가 골목에서 차가 오면서 빵 받았는데 왜 이게 붕 떠서 떴다가 땅에 떨어졌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그 차가 받으면 뜹니다. 왜 떠냐? 차 앞이 약간 유선행이지. 유선이가 붕 때리면 사람이 붕 떠요. 떨어질 때 이 목이 떨어지면서 경추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직사해버린 거야. 이렇게 해서 돌아갔는데 너무 쉽게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는 언제 이 인간의 육신을 벗어나는 시간이 언제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만다행으로 천국 보험을 들어놔가지고 들어가는 거지만 일반 사람은 허무하죠? 너무 그 허무하고 무상한 게 인생이란 말이야. 알았죠? 그래서 초자연재 생사해탈이라. 초자연 속에서 생사를 해탈해야 되는데 그거 하는 사람이 있나? 없잖아요. 우리 진인의 질문은 초자연재, 초자연 속에서 생사를 해탈한 세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걸 내가 조금 설명을 해줬어요. 혼란적인 지금 정치 사태는 여러분들 혼란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1000만 명을 지금 천국으로 보냈지. 우리 한반도에 돌아다니는 집단 귀신들을 다 보냈어. 그러니까 정신병 애들이 많이 없어지겠지. 그러면서 나라가 덜 혼란해지겠지. 그러니까 천지해원을 했단 말이야. 해원 알았죠? 해원을 누가 해줬어? 신인이 해원을 해준 거야. 신인이 이게 해가 뭐예요? 풀을 했자죠? 해가 풀어줬다 이 말이야. 그죠? 해원을 해줬다면 해원. 천지해원. 알았죠? 이 원을 다 풀어준 게 1000만 명이야. 오늘 해원한 게 1000만 명. 알겠죠? 해원을 해주니까 어떻게 돼? 굉장히 이제 나라가 조용해지겠지?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들은 신인이 앉아서 컨트롤하고 있어, 없어? 염려하지 말아요. 그자가 나타났어, 이미. 진사의 성인출이라 신인이 와가지고 해원을 해줌으로써 상생의 기운이 한반도에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대통령이 나타나겠지? 나가지고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같은 날 할 수 있게 하겠지? 그래서 항상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동시에 일어나게 매번 할 수 있겠지? 그러면 그 사람이 몇 년 하다가 개헌하고 물러날 수도 있겠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같이 해야 파워가 서로가 일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야 술수를 못 써. 부정선거를 못 해.
대통령이 있고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은 이쪽 여당에서 부정선거를 했느냐 이런 의심을 하잖아. 대통령도 뺏겨버리고 국회의원도 뺏겨버리니까 그거는 동시에 일어나잖아. 동시 패션으로 개헌하겠다. 그런 사람이 나오죠? 그러면 그런 제도가 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거야. 이제 총리가 일부 하고 대통령 국방이나 뭐 외교 이런 거 하고 분리해 놓으면 책임이 서로 반반 나누죠. 이러면 대통령이 그렇게 책임을 많이 지거나 바쁠 이유가 없어. 그래서 이원 집정부제 비슷하게 해가지고 내각제는 내각제가 아닌데 대통령은 대통령제인데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한테 일부 주고 구분 짓는 거야. 이런 법으로 아마 이 사람들이 바꿀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국가가 희망적인 위치에 와 있어. 신인이 나타날 때를 대비하고 있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걸 한다고 그래야 그 사람이 뽑혀. 자기 임기 중에 개헌하겠다. 나 개헌하고 나가겠다. 나는 앞으로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때 그때까지만 대통령 하겠다. 그러면 뽑힐 수도 있어. 그러면 그래가 그거 개헌을 전 국회 정치인들이 지금까지 못한 거야. 그걸 그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개헌을 딱 해놓은 거는 신인의 길잡이 아니겠어? 그러면 신인이 설설 기지개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돼 나오는 거야. 그러면 국민들도 어머 대통령한테 권력이 집중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제 허경영한테 한번 맡겨봐. 뭐 불안하지도 않네. 뭐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하늘궁에 와서 일도 좀 할 수 있게 시간이 있어야지. 지금 대통령 꼼짝 못해. 그러니까 이제 서로 임무를 나눠서 하니까 그때는 뭐 대통령 어머 저 사람 뽑아놔도 위험한 거 없네. 어머 한번 구경이나 좀 해보자. 이러고 뽑아가지고 돈이나 받자. 뭐 이럴 수도 있지. 국민 배당금 좀 받자. 그럼 뭐 저쪽 총리가 좀 약간 제도를 약간 서로 보완을 하겠지. 뭐 저 사람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안전된단 말이야. 그럴 때는 내일 죽더라도 저 사람 한번 뽑아보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그런 수순을 밟고 있어. 알았죠? 조금 더 정치인들을 우리가 스테이지맨은 아니지만 이 포리티션들을 우리가 스테이지맨이 나올 수 있는 정치 제도를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을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스테이지맨 같은 사람이 대통령에 나가게 되는 사람이 나와. 정치 몰입배가 아닌 자가 스테이지맨이 포리티션을 누르는 자가 하나 나오면 개헌이 가능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서 과연 이게 포리티션으로 계속 갈 거냐? 스테이지맨이 하나 나타나서 점잖게 개헌하고 조용히 물러날 것이냐? 그러면 신인 백궁에서 결정하겠지? 여러분들보다 머리 좋은 사람이 지금 잡고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알았죠? 대한민국은 그렇게 호락호락하는 국가가 아니야. 안심해도 됩니다. 오늘 모든 집단 귀신들 다 보냈으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일어나라! 걱정 사사하지 마세요. 네, 제 대리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고태현 전사님.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 구절에서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랬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밤모섬에서 본 환상이야. 알았죠?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 있었죠? 갇혀서 죽기 전에 본 환상을 적은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실제 이것처럼 천국이 생기지는 않았어. 알았죠? 그 사람은 그 천국은 한 가지 특징이 빛이야. 밝아요. 어둠이 없어. 그러니까 유리바다 같은 게 보였겠지?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뭐겠어. 그러죠? 알겠죠?
이 지상의 물질들은 빛을 흡수하는 물질들이야. 알았죠? 근데 저기는 빛이 반사된다는 소리야. 수정 같은 유리바다 하면 빛이 반사되겠지. 반사되는 빛을 봤다. 밝은 곳을 봤다는 소리야. 알았죠? 그 굳이 그 바다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는 그 넓은 그 끝이 없이 넓다 이잖아, 백궁이. 그러니까 뭐 천국 문턱에서 자기가 가서 봤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이게. 알았죠?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무슨 뜻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옆에 소가 있고 송아지가 있고 사람이 있고 독수리가 있고 사람이 있고 네 생물이 있었죠. 네 생물 중에 송아지하고 사람은 놔둬버리고 거기 독수리와 사자가 있었죠. 그 독수리하고 사자하고 송아지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미국은 뭘 가져갔어? 독수리를 가져갔어. 영국은 사자를 가져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자는 지역 에리아, 지역을 가지고 있어, 자기 지역을. 독수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자는 영국이 세계를 점령했던 거예요. 해가 지지 않는 사자처럼. 그래서 영국이 사자를 가져가서 그런 힘이 있는 거였지. 그런데 미국은 독수리를 가져가서 독수리 타법을 지금도 쓰고 있어. 유럽에 가서 전쟁도 하고 한반도에도 나타나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미국은 독수리 타법을 써서 세계를 컨트롤하고 있고 영국은 실질적으로 카나다나 호주나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땅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은 땅 부자, 미국은 독수리 타법. 알았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성경이 그런 거는 좀 맞아. 알았죠? 근데 거기에 송아지가 있죠? 그래, 몇 달 있으면 하늘공 저 잔디밭에 소가 3마리가 올 거야. 소가 6마리 중에 3마리는 봉궁 마당에 세워요. 백궁석 옆에다 세워. 근데 소가 3마리에 1억 6천? 1억 6천에 신청해서 우리가 8천만 원 계약금을 줬어. 법인에서, 그지? 내 개인으로, 내가 개인이 만드는 거야. 8천만 원 줘가지고 만들고 있죠, 대학 교수가. 그건 뭐로 만드냐? 노쇠로. 주물로 만들어. 그냥 번쩍번쩍한 소색이, 소색깔이지. 그 소 3마리가 거기 딱 자리 잡으면 신인이 파워가 달라져. 그 다음에 3마리는 새끼 2마리하고 또 큰 소 1마리는 여 밑에 하늘궁에 갖다 놓을 거야. 그러면 이제 소를 여러분들이 보게 돼.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 이제 신인이 이제 남사고처럼, 그죠? 신인출이 되는 거야. 진사성인출이죠? 진사성인출이 일어나게 되고 신비한 걸 보게 돼. 알았죠? 뭐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뭐 자세한 건 여러분이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참새들처럼 또 말이 많으니까. 재밌죠? 제일 재밌는 건 내가 여기서 항상 차원 이동 접시를 타고 갔다 온다는 거. 이게 제일 재밌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맨날 있으면 심심하지. 나는 밤에 또 갔다 오니까 항상 스트레스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이 지구에만 있으면 심심하지. 스트레스 있지, 그죠? 맨날 여러분 얼굴만 봐야 되니까. 그래, 천만다행히 여러분 얼굴이 다 달라서 다행이야. 저 백화점의 마네킹처럼 얼굴이 다 똑같았으면 그 재미가 없을 텐데 아주 얼굴이 다 달라요. 그래, 또 질문. 질문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 체험 사례 몇 개 올리겠습니다. 재밌죠? 네, 부산의 정중희 전사님 체험 사례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온 정중희입니다. 초겨울쯤 들었을 때쯤 돼서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를 들 수가 없었어요. 흔들흔들 해가지고. 그래서 한 걸음만 걸으면 콕 처박혀서 내가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신을 막 차리고 허경영 신인님을 막 부르면서 며칠 참았어요. 당장에 제가 전화할 줄도 몰랐고 다 며칠 있으면 하늘궁 간다는 생각에 참고 있다가 여기 와서 신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머리 시신경에 이상이 왔다 이렇게 하시면서 시신경 다 나아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더니 집에 가서부터 지금까지 아무 일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음은 부산의 양연옥 천사님. 광역시에서 온 양연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1, 2월 달에 회사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2달을 못 왔는데 그게 못 왔던 이유가 제 위에 상관이 다리를 아킬레스건이 끊어져가지고 수술을 하는 바람에 이제 그분이 걸어다닌 길을 제가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서브를 하려니까 제가 많이 걸었어요. 그랬더니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인님 사진 스티커 붙이고 파스 붙이고 이렇게 하다가 그거는 나았는데 이 오금이 아파서 앉으면 아고 내 다리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3월 달에 지난달에 왔었어요. 18일 날. 그런데 시인님 항상 우리 들어오시면 전부 앉아 계시면 전부 전체 에너지 주시잖아요. 그때 에너지 받았는데 지금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여기는. 완전 싹 다 나왔어요. 그래서 항상 시인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시인님 감사합니다. 저는 부산 네, 다음은 충북의 이서윤 천사님. 네, 저는 천사님. 충북에서 온 이서윤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가 어깨 연골하고 힘줄이 끊어지셔가지고 어깨가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먼저 가셨거든요. 그래서 약물로 우선 치료, 연세가 85세라 너무 연세가 많으시고 살이 없으셔가지고 그래서 병원에서 그냥 우선 약물 치료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약물을 이제 한 일주일 넘게 복용을 하셨는데 그래도 별로 차도가 없으셔가지고 MRI 찍고 이러니까 수술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신인님께 얼른 말씀을 드리고 신인님 에너지를 좀 받아야 되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2월 27일쯤에 저희가 하늘궁 왔다 가고 신인님께서 싹 다 나아라 명령해 주시고 3월 1일 날 또 이제 제가 하늘궁 와서 신인님께 한 번 더 이제 수술을 고려 중이라고 말씀드렸더니 괜찮을 거라고 신인님께서 이제 에너지하고 레벨을 또 따로 주셨어요. 27일 날 오빠한테서 이제 수술이 3월 12일 날 수술 일정이 잡혔다. 그래서 신인님께서 싹 나으라 하셨으니까 무슨 변수가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우선 좀 지켜보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3월 1일 날 하늘궁 방문하고 또 가는 길에 문자가 왔어요. 저희가 이제 집으로 가는 도중인데 수술을 이제 안 하기로 하고 그냥 치료만 받는 걸로 결정이 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신인님을 건너으로 어머니가 지금도 목소리도 쌩쌩하시고 잘 일상생활 하시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좀 몸이 좋아진 사례를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2년 한겨울쯤에 이제 남편이 먼저 코로나 걸리고 그 덕분에 제가 코로나를 또 걸리게 됐는데 열흘 밤에 이제 코로나 걸려도 크게 몸 상태가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집안일을 좀 많이 하고 자고 다음날 일찍 좀 출근을 해야 돼서 좀 잠이 좀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제가 일어나는데 이제 일어나는 게 약간 어지러웠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쓰러졌나 봐요. 기절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저를 깨웠대요. 강체 들어가라, 강체 들어가라. 강체 들어가라 해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사실 소변까지 그냥 조금 이제 누게 된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몸이 괜찮다 싶어서 제가 거실로 나갔거든요. 거실로 나가는 도중에 남편은 이제 화장실에 볼일 보러 갔어요. 가고 저는 쿵 하니까 남편이 놀래가지고 나와보니까 제가 거실에 그대로 뒤로 가당해가지고 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강체대라 또 강체대라 하는데 제가 이제 의식이 돌아와서 보니까 남편이 강체대라고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식은 회복하고 몸은 별로 크게 아픈 것 같지가 않아서 그날 또 출근을 저 말고 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출근을 이제 4시 조금 지난 시간이에요. 새벽 4시 좀 지난 시간인데 출근을 하겠다고. 그래서 출근하고 그다음 그냥 병원도 안 가고 그렇게 이제 지내온 상황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척추 디스크 5번, 6번 요추 디스크가 좀 삐져 나와가지고 수술을 안 해도 되는데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수술을 안 해도 되지만 이제 일단 시술을 받고 또 그리고 허리 협착증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같이 허리 협착증 때문에 이제 조금 여기 시술을 하고 약물 치료를 하고 있다가 한 번 정도 한 1년 지나서 병원 가고 그 뒤로는 계속 병원도 아예 안 가고 지금은 그냥 병원 가는 일이 없습니다. 안구건조증이 또 눈물하고 이렇게 눈이 자고 나면 눈꺼풀이 많이 무거워서 제가 어떤 데는 많이 피로를 느꼈거든요. 근데 요즘은 피곤한 줄 모르고 직장 생활도 다니면서 일상생활 가사노동도 잘하고 있습니다. 신인님 권능으로 모든 집안이 편안하게 되었고 전지전능하신 신인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네, 다음은 해외에서 온 신인 체험 사례입니다. 브라질 문명숙 전사님입니다. 우주보다 더 크고 고귀한 사랑으로 저를 감싸주신 신이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브라질 상파올루에 거주하는 70세 문명숙입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브라질로 이민 와서 이민 생활에 적응하느라 오랜 세월 한국 소식을 잘 알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식을 접하던 날 우연히 유튜브에서 허경영 신인님의 강연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낯선 한자어와 새로운 개념들로 조금 어렵게 느껴졌지만 영상을 반복해서 시청할수록 마음 깊이 울림이 전해졌습니다. 말씀을 경청하면서 울고 웃고 손뼉치며 매일매일 감동을 받았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유튜브를 시청하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 신념과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국 백궁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얻어 저와 온 가족들 축복 명패를 올리고 한치의 머뭇거림 없이 기쁜 마음으로 하늘궁 건축 헌금에 동참하며 사후 실상세계인 백궁천국의 소망을 두고 매일매일 선포해 주시는 신인님의 말씀하로 생활은 점점 더 밝아지고 기쁨으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 물질이 필요할 때면 어김없이 길이 열리는 신비로운 체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영만리 브라질에서 살고 있지만 신인님의 은혜로 그동안 6번 하늘궁 방문해서 신인님을 아련했고 또 꿈에서도 신인님을 아련하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올해 10월에 또 해외 순례단 하늘궁 방문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인님의 사랑을 직접 느끼는 감격의 시간을 생각하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답니다. 한 번은 저의 주치의 선생님께서 제 몸에 붙어있던 허경영 스티커를 보시고 궁금해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해드리자 그분은 자기가 1년 안에 죽을 것 같다고 하면서 저와 간호사 앞에서 자기 몸에 오렌지 사이즈만한 혹을 보여주며 그동안 너무 아팠다고 하시면서 곧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제가 가지고 있던 신인님 사진 스티커를 그분께 건네주면서 붙여보라고 권했더니 그 자리에서 받아 붙이셨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안 되겠다 싶어 박상순 북미 단장님께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급하게 신인님께 그분 축복과 에너지 좀 받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신인님께서 축복과 함께 싹 나아라 하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아주 건강하십니다. 주치의께서는 항상 허경영 명상음악을 들으면서 허경영 여러 번 외치고 진료를 시작하신답니다. 그리고 6개월 전에는 저의 남편도 갑작스럽게 대수술을 앞두고 수술 중 사망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 위험한 상황이라 저는 곧바로 신인님 에너지를 받아들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 결과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남편은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신인님께 받은 에너지 덕분에 모두 건강을 회복하였고 주치의 선생님도 환자들이 허경영을 되뇌이며 희망을 품고 치료받는 모습을 지켜보며 감동을 받고 계십니다. 신인님 늘 감사합니다. 신인님의 에너지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백궁천국을 떠올릴 때마다 기쁨과 행복이 넘칩니다. 저 문명숙 신인님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문명숙 오인. 네, 체험 사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그 무료급식 후원 전화와 하늘궁 그래요. 홍보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잘 가네. 이제 좀 있다. 네, 후원 전화들 많이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여러분께 하늘궁 홍보 노래를 들려드릴 텐데요. 소피아리님, 그다음에 강옥기 대천사님, 그다음에 김전외 백궁 엔젤스 팀에서 나와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신성 가수님 이런 순서로 네 하늘궁 홍보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레벨 줄 때 하고 나서 해도 돼. 응? 줘. 아이고 이쁘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고사덕입니다. 하늘궁 블루소 전 세계인이 알아서 하늘궁으로 찾아올 때까지 열심히 뭐를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되죠? 저 뒤에는 모르나 봐. 뭐를 해야 되는지. 뭐를 해야 되죠? 오늘 레벨은 다 받은 줄 아세요. 네, 이렇게 해서 레벨 못 받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하늘궁 블루소. (300m) 바위를 뚫고 치솟아오른 황천불로수 별도제자 나무 아래에서 백궁소원석 옆에서 강선수 나와라 빠바밤빵 바위가 깨지고 불이 터졌네 하늘궁에서 전세계로 뻗어나간 생명수 블루스는 백궁의 선물 솟아오르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불로스 황천수 나와라 빠바방빵 바위가 깨지고 불이 터졌네 하늘 중에서 전세계로 뻗어나가는 생명수 하늘궁 황천 불로스는 백궁의 선물 솟아오르네 솟아오르네 영원가를 위하는 생명의 물 황천 불로수 백궁 불로수 물의 영성시대 시작되었네 하늘궁 불로수 하늘궁 황천 불로수는 백궁의 선물 솟아오르네 솟아오르네 영원가를 위하는 생명의 물 황천 불로수 백궁 불로수 물의 영성시대 시작되었네 하늘궁 불로수 하늘궁 불로수 레벨 20만 무 들어라. 감사합니다. 아이고 잘했어요. 우리 요 팀들은 아주 그냥 발랄하고 아주 대단히 잘했어요. 아, 봄이 되니까 그린색이 어쩜 저렇게 시원하노 또. 여기는 또 진달래 색깔이네. 아이고. 하늘궁에 두둥실 비행 접시가 떠 있구나 세계를 알리요 시인님의 근덕을 신경영 시대 노래는 것은 전 세계인이 탈출하여 조례통과 하늘궁으로 허경영의 통일장이 온 세상을 집어넣는다 하늘궁에 두둥실 비행 접시가 떠 있구나 세계인은 알리요 시인님의 건너